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더불어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좀 성격이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세요? 아니면 눈치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저는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행정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뭐가 필요하신가? 지금 또 표정을 보면서 뭐가 못마땅해 하셔서 저렇게 인상 쓰고 계신가? 늘 그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눈치를 계속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손 목사님은 참 눈치가 있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하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눈치를 살펴서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돌려서 이렇게 혼내시는 과정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더 눈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목사를 좀 오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는 아직도 좀 평가가 안 돼요.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참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솔로몬은 본문에서 악인은 그들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과정 속에서 담대하지는 못했고 늘 쫓겨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만을 살피며 그에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경외함이 없는 거죠.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공경이 함께 공존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공경한 나머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을 경외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공경해서 두려워한다?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솔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맞추려고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나의 없는 모습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가 원치 않은 모습은 감추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나도 돈 많은 척하고 만나고,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지식이 있는 척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모습에 함께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척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력 위조이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그 학교를 졸업하는 척하고, 그 과정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은근슬쩍 바꿔서 그 과정을 전공한 것처럼 세상에 속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적하니까 나는 뭐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돋보이려고 했을 뿐인데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지원을 했는데 이력서에다가 자기 출신 고등학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거예요. 부목사 때는 그 고등학교를 적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자기가 정작 담임 목사로 지원을 했을 때는 그 담임 목사로서의 고등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우리 동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담임으로 왔는데 우리 동문이니까 몇 학번인 언제 졸업했는지 그 졸업 사진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그 한 줄, 고등학교 이름 한 줄, 그거 바꾼 그것이 그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윤리적, 도덕적 거리낌으로 발생하여서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름 한 줄 잘못 썼다고 해야 될까요? 고의로 썼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 카푸어족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카푸어. 카라는 말은 자동차를 의미하고 푸어는 가난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오늘날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차는 너무너무 좋은 것을 타고 있는데 외제차, 그럴 듯한 그런 차들을 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걔들이 받는 월급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집도 없고 막 고시원에 살고 있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월급 얼마 받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사람 눈에 안 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차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앞에서 눈치껏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거짓으로 차는 뭐 벤츠를, 뭐 BMW를, 그리고 뭐 좋은 차를 타고 가서 막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작 집도 없고 월급도 차량 유지하는데 막 다 쏟아붓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빚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형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초등학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능평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줄넘기가 있었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 줄넘기를 이렇게 뛰는데
5번을 뛰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뛴 숫자를 말해라. 그걸 이제 성적으로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잘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5번을 뛰어서 다 합친 숫자를 말해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줄넘기를 뛰었죠. 하나, 둘, 셋. 뭐 많이 뛸 때는 한 뭐 10번 뛰고 작게 뛸 때는 한 5번도 뛰고 이렇게 했는데 다 합치니까 51번을 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물었죠. 아, 손용호 학생 몇 번 뛰었어? 예, 51번 뛰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옆에 있던 친구가 네 51번 못 뛰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 한 10번, 뭐 12번 이렇게밖에 못 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가장 많이 뛴 한 5번 뛰어서 가장 많이 뛴 숫자를 말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합쳐서 말했구나라는 게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미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다 합친 건 줄 알고 제가 51번을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12번이 제일 많이 뛴 겁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야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51번 뛰었어 이렇게 제가 말을 해버렸어요. 선생님은 그 말을 믿어주셨죠. 두고 기억납니다. 지금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그때 그 거짓말한 게 아직도 생각나고 왜 그 거짓말 했을까 하는 그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물론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때 그 거짓말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거짓말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은 또한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게 병으로 있대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리플리 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1955년에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사람이 추리소설을 발표했는데 그 추리소설 내에 이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주인공이 한마디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나가는 그 추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국에 재밌는 드라마가 2011년에 만들어졌어요. 혹시 그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미스 리플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 제목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리플리 증후군 그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이 미스 리플리라는 드라마를 한 20분 안에 요약해 놓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다혜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 이다혜라는 주인공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일본에 입양이 됩니다. 근데 일본의 양부모도 못되게 힘들게 하니까 자기가 근근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접대부로 일을 합니다. 근데 접대부로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취업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뭐 학력도 일본에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한국에 맞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 중에 한 호텔에서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온다니까 그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모집하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그 총지배인과 교통사고 날 뻔한 상황 가운데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임시직으로 당신 일본어 할 줄 아네요? 라고 해서 임시직으로 취업시키려니까 날 정직원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뭘 믿고 정직원 시켜주겠느냐. 너 일본어 좀 할 줄 안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동경대 출신도 결국 취직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 총지배인이 그럼 당신 동경대 출신이에요? 라고 물은 거예요. 동경대 출신이면 취직시켜 줄 거냐고. 그러니까 나 동경대 출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동경대 출신의 일본어가 유창한,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일본어가 유창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결국은 대기업 회장의 손자에게까지 연결이 돼서 결혼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동경대 출신의 아주 훌륭한 호텔에서 근무하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이 호텔 그 회장의 대기업 회장의 손주가 결혼을 한다 이래 됐는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위기 상황에 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가고 숨고 하면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동경대 출신이 아니고 심지어 일본의 접대부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교도소로 가는 결말을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드라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거짓말이 밝혀질까봐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그리고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의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낳다가 결국은 두려움마저 양심의 화인 맞아서 사라져버리고는 그 두려움 없이 거짓 속에 살아가는 사람.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영향은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정직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두려움과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두려움이지, 솔직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두려움은 그야말로 불안한 두려움입니다. 사람한테 쫓겨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그런 두려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거짓말한다는 것은 사람은 모를 수 있고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모른 채 없는 채 하면서 사람만 속이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으로 솔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솔직하며 사랑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마치 사람에게 피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계속 취하면서 혹시 그 문제가 되면 또 원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의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의를 누리기에 큰 영화가 있지만 악인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에 늘 그를 피하고 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만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날 뿐이죠. 그러나 사람을 이용하고 또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고자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이 두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는 않을까. 결국 이러한 형태의 리플리 증후군들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죄악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출세욕이나 성취욕이 너무너무 강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잘못된 모습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 보아야만 한순간도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사람을 속임으로 내 유익을 취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졸업한 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의 교훈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니 내가 일하는 그 순간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 순간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외심을 가질 때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7절에 율법을 버린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버린 자들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에 악인을 칭찬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과 사귀고 결국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내 벌이에만 급급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악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되는가 안 되는가만 판단하지 그 사람이 악한가 악하지 않은가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 악인이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나도 같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내 욕심을 탐하게 되고 결국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악인을 대적하고 모든 것을 깨달으며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처음에는 세상적 방법과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점차 그들의 길에 발을 들여놓고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리플리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지 못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삽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만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조차도 가증하게 됩니다. 그들의 바램, 소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소원, 이것이 올바른가 아닌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검증해 보아야 하는데 검증하지도 않은 채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죄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오히려 가식적인 기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바른 기도인지 전혀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진실함과 의로움과 바르게 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사람과 경쟁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들을 돌보아 줍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자를 돌보아 줍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아 줍니다. 학대하는 자는 3절에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와 같다라고 말하고 15절에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성이 말살된 것이죠. 전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거나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서 있고 이기적인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압제를 통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가난한 자들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 소득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용의 대상일 뿐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고리 대금업자들? 그런 사람들 폭력을 쓰면 조직폭력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조직폭력배가 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무슨 사업을 하죠. 고리 대금 사업. 막 이자를 2배, 3배를 막 물리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결국 조폭들이 하는 그 일들을 이런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억울하고 삶에 급급한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람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만 보며 사람만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진실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세상에서, 그리고 이후에 오는 세상에서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이용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늘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기보다는 서로 돕고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고 그 이용한 것이 들키지는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업신여기며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늘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들키지는 않을까. 결국 본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을 사랑할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보고 기도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도와주는 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